자, 오늘도 이렇게 몇 차례 예배 참 계속되는 이 쌀쌀한 날씨에도 칼바람을 뚫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이 칼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말 봄바람의 은혜, 또 하나님의 봄 기운에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참 생명의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칼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벚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개나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진달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는데 한 절 말씀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 8장 13절의 한 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뼈에 새겨야 될, 정말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하고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이 악한 행실을 죽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을 따르는 삶, 보다 정확하게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결국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또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꿈과 희망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선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생각을 의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렇다고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기껏해야 글쎄요, 뭐 한 1년 후, 뭐 2년 후, 정말 그냥 넉넉하게 쳐도 한 3년 후 뭐 정도는 뭐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계획하고 뭐 플랜을 짤 수 있죠. 뭐 플랜 A, 플랜 B.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내 육신으로는 자고 싶습니다. 물론 주무셔야 됩니다. 또 하루 종일 또 일하시고 그러려면은 이제 잠깐 주무셔야 되는데
저도 날마다 이게 고민입니다. 육신으로는 자고 싶습니다. 정말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정말 저 따뜻한 이불이 그립고 왜 이렇게 그냥 이불을 끌어안고 어디 자고 싶은가.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돼. 오늘 하루도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오늘 하루도 참 얼마나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잠의 유혹을 내가 떨쳐버리고 내가 또 이 하루를 내가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맨날 이게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이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맨날 뭐 홀리하고 거룩하고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저에게도 성령의 영감과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라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말이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더 정말 이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겁니다. 날마다 참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내 육이 나의 정신과 내 생각과 나의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육신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일반적으로 요거는 약간 좀 약간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제 이분설로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삼분설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이제 삼분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삼분설로 나눴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우리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분설로 이렇게 이제는 거의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 이제 몸, 이게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 그러는데 소마, 우리의 이 육신은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제 몸을 말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육신입니다. 육신, 몸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혼입니다. 혼. 우리의 어떤 생각, 정서, 감정, 어떤 우리의 느낌, 이것이 이제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정신, 성경에서는 이 정신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정신, 뭐 정신의학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마음, 뭐 정신,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 우리의 이제 의지, 이것을 결합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마음이요. 지성, 감성, 의지가 결합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영, 스피릿, 영입니다. 영.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영혼이 있죠. 당연히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어 있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 물론 여기서 죽었다는 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뭐라 그럽니까? born again, 거듭남 혹은 중생.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고백할 때 이제 우리가 받는 세를 의미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영이 죽은 사람이고, 이제 믿은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이 이렇게 살아 있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늘 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감성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지성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라도 만약 그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동안 크게 이제 유행했던 이런 명상, 뉴에이지 운동, 예전에 단월드,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류의 운동들은 다 어떤 그런 사람의 정서나 마음이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이 있다 막 그러면서 인간이 신이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도 이런 어떤 심리 치료나 마음 공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핸들이 고장난,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 같이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먼저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나 말씀들이 그냥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거든요. 분명한 순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디가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먼저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다음에야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영육이 강건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늘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뭐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그 사람은 영이 육을 끌고 가야 되는데 육이 영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려 해야지 내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생각이나 내 열심과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러면은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그래야 정말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이성과 의지와 내 열심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 반드시 이거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말이죠. 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그런 교회 가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인간적으로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그분들 말이 옳아요.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맞지.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쪽 말 들어보면 저게 맞기도 하는. 이건 뭐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 판단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준과 판단의 그 정말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공명심과 의와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뭐 한두 번은 뭐 어떻게 뭐 때려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내 가다가 있지. 가다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다 여러분 과거에 다 여러분 날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한가닥 하던 분들 아닙니까? 다 있죠, 뭐 누구나 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별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별로 열매도 없어요. 항상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이게 뭐 설교도 준비하고 뭐 사역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더디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내 결점과 내 약점, 내 실수를 다 하나님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배와 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얼마나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 영이 늘 살아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이거. 항상 우리 속에서 내 육적인 생각과 내 정말 이 영적인 이 생각들의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그렇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와 영감과 감동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3절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분명한 명확한 정의죠. 이것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 자녀의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능력으로 물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좌소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데 그 성령께서 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은 정말 삼킬자를 찾아서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엇을 당한다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왜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주지 않거든요. 악한 마귀 사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그 어려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승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에 압도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 앞에 우리가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뭐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좀 기도로 단련한 후에 나중에는 우리도 한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뭐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더군다나 다음 주는 3월 1일 토요일이 3월 1일이어 가지고 토요일까지 됩니다.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한 주간 그냥 내리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여튼 다음 한 주간은 하여튼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또 상반기 또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또 우리가 새롭게 또 다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 또 새학년 새학기 그리고 또 주일학교도 또 영어 주일학교 예배도 또 새롭게 시작하고 먼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뭐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뭐 아무리 뭐 프랭카드 뭐 백날 달아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이고 우리 저 SK하고 저기 이편한 세상 거기 자리에다가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그냥 전단지 막 그렇게 이야 정말 그 수백 장 전단지 야 근데 전화는 한 통밖에 안 왔습니다. 이거 참 진짜 이뭔 일이야.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와 우리 모든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도 다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기가 막히는 물론 또 이제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본문을 이어가지만 그래도 또 특세 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여튼 안 오시면 하여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세 때는 간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서 우리가 2025년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삶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